자, 나머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구약 성경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조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위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너희가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무엇을 진정 기뻐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실제로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호세아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은 있고 문의는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의도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많은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의 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기에 나오는 내 몸의 열매는 나의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최상급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일련된 송아지도 아니었고 심지어 맏아들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물보다 이와 같은 삶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기 나오는 의는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정의란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대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대로 행동하는 것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마르틴 루터, 그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95가지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교회 정문의 대자보로 그렇게 붙인 꼴입니다. 이 95개조 반박문 중에 27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돈이 연보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성행했던 이 면벌부, 벌을 면제해주는 증서, 당시에는 돈이나 재물을 바치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면벌부를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돈으로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가르침에 불과하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외친 것이지요. 여러분,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시파트, 자신이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도록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중에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의 사활을 걸었던 인물인데요. 1517년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본다면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이 중세 시기인데요. 이 중세는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1000년 동안 타락을 할 수가 있는가?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중세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는데요.
일반 대중들은 이 라틴어를 읽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 성도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성경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틴데일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팽배한 모든 신앙적인 오류가 이 성경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보급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스어 성경을 직접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쟁기를 잡은 소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도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번역을 기초로 한 성경이 나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가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성경 번역에 매진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당시 기득권자들의 말이 아니었고 사제들의 말도 아니었고 심지어 교황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틴데일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사참배에 가결하여서 일본의 신 앞에 고개를 숙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사참배를 할 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독한 분이었냐 하면 아무리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일본 경찰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과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신사 앞을 지나가는데 그 신사를 보고 그냥 고개만 잠깐 끄덕이십시오. 굳이 그 앞에서 뭐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깐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하면 내가 그 신사 참배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에 차마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일 앞에서는 차마 타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 은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은 단순히 선행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제사를, 그와 같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일이 바로 제사이고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을 쓴 안수연 씨, 이분은 의사이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대 진학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많은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직접적으로 티는 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내심 깔보고 또 하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수연 씨는 어땠는가?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할아버지가 왔을 때 검사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병원 앞에 있는 구두 닦기 아저씨,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이 안수연 씨는 구두 닦기 아저씨에게도 늘 90도로 인사하는, 절대로 사람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돌아보면서 환자마다 기도해주고, 병원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힘든 건 없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물어봐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 때문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다 누가 왔겠습니까? 도움받은 사람들. 이 안수연 씨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청소하시던 분, 식당 아주머니,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장례식장에 와보니 모두가 도움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성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이고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어렵고 소외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기꺼이 이 헤세드의 마음, 무엇을 바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이렇게 유혹하지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욕망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악의 근원이 교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겸손이다. 그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피조물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 출신,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좋은 지역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 밑에서 공부한 제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겸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옆에 있던 분인나가 나는 자식을 가졌다고 한나를 조롱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한나가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나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아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성령으로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것을 생각하니까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종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또 한나 그리고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알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정의를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힘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자의 삶, 헤세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성육신부터가 겸손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기쁘신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